천지 창조부터 타락, 그게 뭔지, 죄인이라는 게 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래서 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고, 그 우리 보통 오실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른 말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 그게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엄마 처녀 그죠? 마리아에게 몸에서 났다. 그 목적이시 태어나신 거거든요. 목적이 뭐냐면 그거야.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이거든요. 성육신 하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죠? 어머니로서 태아가 생기듯이, 그래서 그걸 느끼시고 여러분이 입덧을 하시고 그죠? 배부름을 통해서 성장했을 때 출산되어지듯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고, 삼일체 하나님이 영이신 물질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시고 내주내제하신. 그래서 마치 10개월 동안 우리가 태아로서 모태에 우리가 있었듯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시고, 그것도 목적 없이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한 제물되는, 그래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죠? 그냥 뭐 헌금 좀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책에 따라서 봉사 좀 하고, 그걸 신앙이거니 하게. 가령 영화를 촬영할 때 주인공은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죠? 주연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조연도 있지만 그것도 그나마도 엑스트라 같은 사람도 있다. 그 남이 말할 때 나도 그 영화에 출연했어 이랬을 때.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역할 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적어도 어떤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주연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조연이 굉장히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직 뭐 시중에서 상영은 안 된 모양인데, 미나리, 그죠? 미나리는 그거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 그렇게 또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조연이 누구죠? 윤여정. 조영남 씨 옛날 부인이었잖아요. 이제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 삶의 자리 본질을 모르면 그죠?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주연이 상을 받지 않고 어떻게 조연이 상을 받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연이냐 조연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연기에 대한, 연기를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 상이란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말하면 뭐 목사가 됐냐, 장로가 됐냐, 권사가 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응? 신부는 여하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죠? 상 받는 존재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해되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 윤여정 씨가 그 뭐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그 뭐 받는 거 있잖아요. 개런티가 있잖아요. 개런티를 받는 게 다 있어서 거기 출마했어. 거기 자기 역할을 해서 얼마 받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돈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 명예는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는 씨름을 하는데 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소 한 마리 샀단 말이에요. 에? 그 동네방네 잔치하다 보면 소 2마리 값이 들어가.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그 명예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더 크다. 저희는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축복받는데 거기 매료되기 싫어. 축복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았냐, 이게 문제야. 그러니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죠? 힘써야잖아요. 영성을 위해서 우리 가르칠 수 있는데 힘써야잖아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처음에 육신이 뭐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뭐 하나님께 들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고 의미를 발견하게 돼. 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모든 재정적, 환경적 지원을 통해서 그게 본질적인 구조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 그리고 일깨우고 양육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본인이 많은 걸 깨닫고 그랬는데도 뭔지는 아는데 사라지질 않는. 이해되죠? 마치 이런 건 같아요. 그 영화 배우들이나 혹은 탤런트들이, 그죠? 어떤 연기를 하면서 그럴싸하게 연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연기만 할 수 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거 하고, 그죠? 아빠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게 아이들은 받아 먹는 재미로 살고, 아빠 엄마는 자녀들의 양육되는 거 보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 그 기쁨의 내용은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맛을 좋아한다.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할렐루야. 근데 아이들은 그 주는 걸 받아 섭리하고 섭취하고 먹는 것으로 기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 뭔지.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고 애쓰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하나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인색한지 돌아보세요. 그렇죠? 난 이제 지금은 좀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다 50이 넘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들 그 어릴 때 보면 명절이 이제 며칠 전에 지나갔으니까 구정이 명절 때 이제 뭐 세뱃돈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럴 때는 왜 좀 구워줘,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 구워갔는데 갚은 일이 없어. 가만히 보면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꾸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야. 그걸 보고 웃는 거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장한 사람은 그거 안 따지거든요. 그죠? 되돌려 받지 못할지라도 당연히 준다. 말은 꿔준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은혜야. 그러니까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은혜야.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되게 눈물이 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기쁠 때 눈물이 나고, 그죠? 감사할 때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그 기쁨에 속한 거지만 또 슬플 때 눈물이 나. 근데 늙으니까 말이 때도 시도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늙으니까 저절로 이게 약간의 공기만, 그죠? 약간 차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본질이 뭔지 알고 살면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즐거울 때 즐거워할 줄 알고 그 내 감정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거기 3장 조금 보면은 3장 거기 18절에 아내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주종 관계처럼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개념으로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러셔. 할렐루야? 그 얼마나 놀라운 사건. 우리 인간도 이 땅에 대상이 없으면 비록 보통 세상 말로 남남이라 할지라도 도심권 안에서 서로 이웃을 하면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없어 보세요. 외롭고 두려워서 못 살아. 근데 든든하잖아. 제가 이제 저기 호주 갔을 때인데 우리 두 식구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전부 뭐 거기만 해도 호주가 됐든지 뉴질랜드가 됐든지 그쪽에 다 백인들이. 그러니까 뭐 알고 모르고 대충 영어 아니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영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피부색 상관없이 교제하고 살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같은 식당 안에서 서로 식사를 나누고 서로 눈 인사를 하고 그죠? 이 몸 인사도 하고 그죠?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게 아내와 남편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관계. 이제 우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감정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좋고 이런 것이 쌓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무이한 관계가 아내요 남편. 그죠? 남편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이들의 아빠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엄마고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해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야. 진리로 사랑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서 괜히 딱딱하게 굴 거 없어요.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거긴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어. 사랑해 보시면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보통 사랑한다고 그러고 싶은데 손해보는 것 같아서 뭔가 뺏기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하반절에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 이해되죠?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끼리의 사랑이 그렇게 독특하고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가령 언니 동생의 사랑이 다르죠. 나는 이제 우리 그 아버님이 양자로 가셨어요. 양자. 근데 이제 우리 이 아버지가 양자로 가셨던 그 집에 딸만 셋이야. 근데 이제 우리 고모님 그러잖아. 근데 그 고모가 동생을 아우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봤어. 근데 이제 뭐 20대 직전인데 그 충주 이제 가끔 제가 들리면 그 고모님 댁에 가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언덕 이렇게 저 위에 사셔.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봉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 마루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버선발로 되게 이제 계시는데 앉아 계시다가 제가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뭐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마당, 그죠? 이게 올랐으면 고모 그러면 응? 딱 쳐다보고는 이분이 그 소아마비가 있으신데 공중공중 이렇게 뛰시면서 맨발로 버선발로 나오셨어요. 거의 3분의 2 정도를 오셔 손을 꼭 잡고 사랑스러운 표현. 욕하는데도 그게 싫지가 않아.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야. 이렇게 손이 기집애 손처럼 고우니 이제 아버지 생각.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겠냐. 동생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표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죠? 양고무니까. 응? 혈연 관계로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 인간 관계도 그렇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그런데 우리가 엄격하게 말해서 사랑하지만 제일 또 갈등하고 많이 다투는 대상이 부부라. 그건 본질,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면 그럴 수가 없다. 아마 변명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툰다. 역설적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본질을 알아야 영성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그 영성에 대해서 알아야 바르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에 계세요.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이게 세상 말로 갑질한다고 그래서. 그죠? 이게 뭐 주종관계, 갑질, 가불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에 말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좁게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반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또 주종관계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해되죠? 영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할 때도 남편이니까 그런 게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게 어떤 일을 할 때도 주종관계처럼 가불관계 한다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 너희 상전이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속이지 말라. 주님께 한 것처럼 하면 손해도 없고 거기에 따른 진정한 보상이다. 왜 기도하려는지 아시겠죠?
왜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워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요, 목회를 하면서까지도 심리가 뭔지, 심령이 뭔지,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건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여러분이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적어도 고등학생쯤 됐으면 인간은 잘 가르쳐요. 인간은 잘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할머니로서 사랑하는 거, 누구 맡아 세뱃돈 많이 주는 거, 예뻐해 주는 거, 그죠? 그게 사랑인 줄로 아이들이 오해하게 해요. 그게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우리가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 몸이 있다는 것도 일깨워줘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게 껍데기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를 너무 예뻐하고 끌어안아주고 뽀뽀하고 또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그죠? 뭐 할머니들 특별히 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자 손녀들이 왜곡돼 성격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인 줄로 오해할 수 있다. 그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잘못된 가치관으로 만들 위험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할머니로 사랑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으로 할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할렐루야. 난 토요일 날 이제 이번에 이제 대학교 간 아이, 고등학교 올라간 아이, 뭐 아들 둘도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세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배를 받고 이제 그 아이들 아빠는 이제 다들 장성한 사람이니까 세뱃돈을 받아가면서 세배를 받고, 어린 아이들에는 세뱃돈 주워가면서 받고 그랬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맨 여기저기 가면 덕담이야. 다 성공하라, 축복받으라,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잘못하면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줄로 알고, 그저 사는 목적과 수단이 그런 건 줄 알고, 그 빈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해도 생명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어. 아멘. 죽게 하던 사람. 그래서 그 밑에 24절에 그랬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사장, 주인에게 우리는 월급을 받아요. 그 이제 뭐 일종의 드라마와 뜻과 비슷한 얘기지만, 좀 어떤 직원이 노인네가 약을 잡수려고 그러는데 물이 없다고 그래서 좀 허름하게 옷을 입은 노인네가 얘기를 해서 그 지도자, 쉽게 말하면 계장쯤 되는 사람이 잔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을 드시도록 물을 떠다 줬다. 그 일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도
그 계장한테 많은 꾸지람을 하는. 근데 그 다음날 자기네 집에 이상하게 과일 상자가 오고 맛있는 고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뭐 잘못 온 거 아닌가. 그 다음날 또 자기를 회사에서 이제 그 계장한테 꾸지람을 받았는데, 반대 큰 호텔인데 회장이 부르신다고 비서가 와서 따라가서 인사를 하고 보니까 저기 그 노인네들.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계장으로 특진을 하면서 그 회장의 전임 운전기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연히 사람을 잘 섬기다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는. 일설에 의하면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이제 첫 월급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 일을 시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월급까지 주신 건 너무 감사. 그래서 거의 그 돈을 다 들여서 큰 선물을 사서 사장 댁에 갖다 드리면서 일을 시켜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많은 월급도 주셔서 너무 감사. 그래서 그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해서 그런 의식을 가졌으니까 활동하는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10년 만에 그 회사의 회장이 됐다. 같은 거라도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독특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죠? 그냥 겨우 무슨 복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걸로, 응? 바보가 되지 마.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진정한 영성에 대한 것 바르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지백체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주의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